오늘은 11월 16일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보면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는 누가 썼느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오늘 이 시는 솔로몬이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적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죠. 판단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판단력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이 판단력은 무엇을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판단력이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판단력을 구하여, 분별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외우셔야, 묵상해야, 또 기도로 하나님 성령께 여쭈어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어떤 사건과 어려움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 주의 백성은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는 정의로 재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공의,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요,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 판단해서 내가 유익을 줄 자, 해로움을 줄 자, 별 관심이 없는 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다양한 직군이 있고, 다양한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또한 환경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동등하게 되어야 된다.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공의요, 이것이 정의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정의로 재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모든 이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이다. 해가 있을 동안이나 달이 있을 동안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통치, 아까 말했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해가 있을 때나 달이 있을 때나 동일하다는 건 뭡니까? 해와 달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해와 달은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었기 때문에 영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왕의 통치가 영원하다, 변함없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온전하다, 이 뜻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여 그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말이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나라, 그의 나라.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하신 그분에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죠. 그분 뜻대로 살죠.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백성은 누가 책임져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뱀풀은 풀인데 뱄어요. 이것은 풀이 베어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을 적시는 소낙비. 땅을 왜 적시냐면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그러니까 뱀풀과 메마른 땅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낙비가 내린다. 소낙이는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뭘 준다? 비를 주신다. 소낙비를 주신다. 그 땅을 적셔 주신다.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여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